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시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고 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금세 내 곁을 지나서 내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흘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이가 50이 되면 시간은 50, 55, 60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이 되면 중간에 65도 없고 60에서 바로 70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70부터는 어떠냐? 눈만 한번 껌뻑이면 하루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양적인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금세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보람있고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다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혹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데 부르다 혹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름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를 사랑하셔서 부르시지만 또한 그를 부르실 때는 그에게 무언가를 맡기고자 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소명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현장,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의 현장을 알고, 그리고 그 소명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다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소명에 응답하며 살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일에서 소명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 22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갇힌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던지 감옥의 책임을 맡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서의 사물을 돕게 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이 사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는지 요셉에게 맡긴 일은 간수장이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재반 사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옥에서 맡은 행정적인 사무였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에서 맡은 재정적인 사무였을 것입니다. 행정이 있었으나 재정이 있었으나 요셉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그것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또다시 살펴볼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직성이 의심스러워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들이 요셉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성과 요셉의 정직성은 언제나 그 일을 맡겼던 간수장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그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였는지 그의 성실성과 그의 정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성과 정직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의 믿음이 일에 있어서 성실성으로 또한 정직성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죄악으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죄에 대해서만 그리했던 것이 아니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이 살아가는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현장은 예배당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서 맞이하게 되는 나의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소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 가정의 현장, 그곳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소명에 응답하며 살았는가? 사람에게 소명을 다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 감당할 때 옥에 갇혔던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는 매일 아침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방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아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셉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근심의 빛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평소와는 다른 어떤 근심의 그늘이 그들의 얼굴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요셉에게 있어서 이 재반 사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일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는 일도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근심까지 요셉이 돌아볼 필요는 없었지만 사무만 잘 보면 되지, 재정적으로만 문제만 없으면 되지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의 육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인 상태도 요셉은 자신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그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서 주인 대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무엇을 칭찬하느냐? 그 내용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했느냐?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 주인은 청지기의 그 행동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은 주인의 집과 사무와 재산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임금은 그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선 사람이 임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다시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선 이들에게도 말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소명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에게 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칭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대하듯이 돌아보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해석대로 두 관원장은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복직된 술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하기를 만일에 복직이 되면, 만일에 일이 잘 되게 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줄 것을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는지 또는 의도치 않게 잊어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40장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요셉의 억울한 사정과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곳에서 소명을 다하며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를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비록 그곳에서 요셉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고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다하는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그를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요셉처럼 그를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내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혹시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새들이 내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